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음악 교수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약 1000여 편의 찬송을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1894년에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이 글에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찬송을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이 찬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한 그 여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회에 이 청년이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청년 집회에 이제 그 청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을 호명을 했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이 소녀가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보니까 그날 이 청년 집회에 불참을 한 거라. 그래서 이 교수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문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에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슬픈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니. 3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렴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는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의 책,
죽음의 책, 멸망의 책, 지옥에 떨어지기 위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바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이와 같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 속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만에 하나라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라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책이 나와요. 첫째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펴졌다고 그랬어요. 다른 책은 뭡니까?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들과 다른 책, 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명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를 갖게 되면 뭡니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태명을 짓습니다. 태명 아시죠? 여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임시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태명. 그래서 이 태명을 아주 별의별 태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태안에서 이제 있는 동안만 써먹는 이름이야.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태명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14일 이내로 동사무소나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 그 이 사무소에 바로 이제 거기에 갔다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거기에 동시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그러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호적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 등록자도 내고 뭐부터 자기가 원하는 또 자격증도 획득을 하고 좌우지간 이름이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옛날에는 한자를 이렇게 풀이해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뭡니까? 한자 상관없이 그냥 예쁜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그러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써먹은 이름입니다만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보에 있기 때문에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좌우지간 이름이 얼마나 우리 일생 동안에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지어야지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름을 장명가 이름 지어주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얼마 못 살겠네, 이 이름을 가지고는 얼마 못 사니까 이 이름을 다시 지어라. 그럼 뭡니까?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아주 좋은 이름을 장명가로부터 딱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가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 이삭은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삭.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이삭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 부모가 지었어요? 예. 야곱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야곱은 부모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따로 지었지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도 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름값하고 살으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한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또 그때에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많은 선비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왕들이 악한 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왕들도 있고, 오래 사는 왕들도 있고, 졸지에 뒤지 속에 갇혀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왕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이름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뭐 발명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세인의 입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불행하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또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성경의 11절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가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백보좌, 다시 말하면 흰 의자에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백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많은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이 펴 있는 그 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름 석자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삶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책에다가 이름을 석자를 기록하고, 거기에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부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우리가 오늘날 판사 앞에 가게 되면 판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죄인 세워놓고 그렇게 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사 앞에 가게 되면 판사가 서류를 이렇게 쌓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당신은 어느 날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징역 3년, 뭐 벌금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억울하면은 다시 상소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우리가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쫙 얘기하면 홍길동이가 딱 듣다가 아이고 그거는 내가 그런 죄는 안 졌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뭐 천사를 보고 하든지, 야, 이 홍길동이 과거에 저거 한번, 요즘에 CCTV가 있죠, 한번 돌려봐. 딱 틀게 되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한 일대기가 그냥 활동사진처럼 그냥 필름이 돌아가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증거가 전부 다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100%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심판받는다고요? 예수님한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대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데 뭡니까? 신부들을 세워놓고 당신 나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요런 일을 했네 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하여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하여 정말로 결혼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고운 행실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돼서, 천국 갈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로 짓든지 고의로 짓든지 죄 지은 것은 절대로 천국에 가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거 천국 가가지고 다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말 망신 떨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를 막 져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함부로 죄 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화로운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교회 바깥에서 누가 책자를 줬다, 누가 테이프를 줬다,
어떤 교회에 무슨 뭐 목사님의 메시지가 유명하다, 물론 가서 우리가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의 소속감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자꾸 끼우거리고 그 뭐 아무개 뭐가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안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원주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 내가 또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 춘천에서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또 춘천교회에서 열심히 그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 아,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긴 왜 이래? 하고 자꾸 색안경 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책, 지옥 가는 이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아니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아, 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아, 나는 이제 지옥 가는 이 죽음의 책에, 멸망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걸 본인이 알 겁니다. 우리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냐면 하늘나라 생명책.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기록된 것들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도 방금 또 어떤 자매의 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자, 이 돌아가시면은 뭡니까? 그 영혼은 떠나가는 겁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 그 장례를 지내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장례 지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육신을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육신은 집으로 말하면 빈집이야. 빈집.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예배당 벽을 갖다 손바닥으로 때려보세요. 아이고 아야, 왜 나를 때려요? 그렇게 이 건물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야. 이거는 살아있는 거지, 그죠? 이 건물은 때려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 망치로 갖다가 때려 부셔도 이 건물은 말을 못해. 왜? 이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그 빈 집이야. 내 영혼을 담고 있던 빈 집이라고. 이 빈 집은 그냥 화장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그냥 불살라져도 뜨겁다는 이 고통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 빈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당에다가 이름을 석자를 등록합니다. 이름 석자 올려놓고 나 등록교인이라. 요즘에 교회 가게 되면 이름 석자를 올려놔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성도 명단만 적어놓고 구도자들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교족부가 있어요, 교족부.
뭐 학생들이 출석부가 있듯이 교회에 교족부가 있어. 거기다 이름을 쫙 올려놓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등록교인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등록교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 아무개 교회에다가 딱 등록을 해놓고 이제 나는 등록교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교회에 자기 이름이 1000번 만번 그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이 죄인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100% 지옥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2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번 죽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과 요 2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다 하고 일어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렸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어요. 또 살다가 살만한 집 살고 또 죽었어요. 누가복음 11장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도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 그 청년도 외아들이야. 그런데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언젠가 또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만 죽지 않고 직접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요 2 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1번씩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2번 죽는다고 나와서 2번. 그것이 이제 뭐 첫 번째 죽는 건 육신의 죽음이야. 그런데 2번째 죽는 거는 말이 죽음이지, 둘째 사망 곧 어디라고? 불못이라고 해서 불못.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이것도 고통이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는 실존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에 거짓말하는 모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킹 제임스에서는 불못을 갖다가 불호수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못을 뭡니까? 연못을 호수라고도 하죠, 그죠? 언이라고도 합니다. 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연못을 갖다 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저수지라고도 하고, 이 불못이라고 하는 건 불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호수. 호수의 불이 영원히 끓어오르는데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아무리 그들이 외쳐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저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엄청난 라면 종류가 나왔어. 많은 라면이, 이제 삼양라면 봐봐. 예. 뭐 삼계탕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별의별 라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중에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어? 은혜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면. 또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하면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주와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라면이 가장, 우리 뭐 딸이 은혜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의 책과 사망의 책, 하나님의 크고 긴 보좌 앞에 심판받는 모든 인생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화상. 제가 오래전에 개척 초기에 우리 단계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20살 먹은 20대 청년이 바로 문막 가는 쪽에 옛날에 요직 공장이 있었어요. 그 요직 공장, 그리고 또 일회용 그 이 나무 도시락을 거기서 만들어내서, 그리고 나무 젓가락, 와라바시 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나무 젓가락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예배당 바로 그 뒤편에 거기에 마을, 지금은 동포렉스가 들어서 가지고 산이고 뭐 싹 밀어붙이고 아파트 지었지요. 예전에 우리가 80년도에 거기 왔을 때는 거기 바로 우리 그 언덕에 집이 딱인데 그 뒤에 마을들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요직 공장에 다녔어요. 이 청년이 이제 주야간으로 돌아가는데 밤에 반근무를 갔어. 갔는데 나는 그 공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이 포플러 있죠, 미루나무를 갖다가 이 아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삶아야 돼. 그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놓고 삶아가지고 딱 건져가지고 건조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근무를 밤에 반근무를 나갔는데 그 가마솥이 한게 거기다 물이 그냥 뭐 펄펄 끓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반이 있는데 선반 위에다가 나무 이제 그 도시락 만들 나무들을 쫙 했는데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선반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마솥에 넣고 삶아야 돼. 이 친구가 이제 키가 작아 놓으니까 이걸 꺼내려고 하다가 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그걸 갖다 끌어안고 어디로 가서? 가마솥으로 들어갔어요.
가마솥에 딱 떨어졌는데 이 목만 내놓고 저보다 익어버렸어요. 꺼내가지고 기독교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20일 만에 죽었어. 여러분,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화상,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잠깐 우리가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켜놓고 거기다가 새끼손가락 갖다 한 1초만 갖다 집어넣고 있어봐. 견디겠는가. 그런데 온몸이 목만 내놓고 완전히 익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20일 동안 그 고통을 하다가 죽었어요.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영원토록 살아서 불과 유황의 그 연못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서 고통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 않으려면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죠. 그리고 정말 내도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되시는 하나님. 사탄 마귀도 이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짜 이 이단 이 교주들, 또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 그죠? 그래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짜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기독교 방송이나 무슨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멋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고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악한 이 마귀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들을 따라가지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마귀가 떨어진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끊임없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고통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죽으면은 끝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사람들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소크라테스, 아니면 공자, 아니면 맹자, 아니면 훌륭한 많은 인물들, 그거 믿으면 안 되나?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내 죄값을 갚아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고. 나의 죄를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갚아줬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공자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 그 예수님이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면 좋지.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혹시 잘못을 범했으면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줬는데 날마다 뭡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울고 불고 하면은 주님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주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믿고 날마다 와서 이 죄인 용서해 달라는 게. 예수님도 뭐 듣기 좋은 노래도 3-4번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줬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콱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우리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되겠지요. 구약 시대의 시편 기자 다윗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분명한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이서에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동쪽에서 서쪽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한국에서 떠 있는 태양이 미국에 가면은 그 태양이 나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도 또 서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일본에 가면 일본, 뭐 동경에 가면 동경에 있고, 뭐 교도에 가면 교도에 있고, 뭐 마이바시에 가면 마이바시에 있고, 뭐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놈이 따라오네. 뭐가? 태양이. 태양이 일본 태양이 다르고 한국 태양이 다르고 미국 태양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가 딱 떠 있는데 온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정말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처리해 가지고 그 죄를 멀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놨는데 그 죄가 올 수가 없어. 우리한테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이러면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귀만 잘 들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이 죄악의 웅덩이, 지옥의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야. 죽을 뻔했는데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죽지. 그다음 며칠 굶으면 죽잖아. 그런데 이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끌어올렸으니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와서 나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 2절은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하여 지옥의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누구의 뒤에다가 던졌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다가 내 죄를 던져버렸대. 이거 던지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등 뒤 예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렸으면 내 앞에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간 모든 죄를 갖다 발로 밟아가지고 밟고 이 죄의 목을 밟았는지 머리를 밟았는지 밟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던지셨다고? 깊은 바다에다가 던졌어. 던져버렸으니 그 죄가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 떠오르게 그냥 깊은 바다, 뭐 100m 200m가 아니라 저 필리핀에 가면 10,000m가 되는 깊은 바다도 있대요. 10,000m 10,000m보다 더 깊은 바다도 있어요. 거기다가 죄를 갖다 던졌다. 그 죄가 떠올라 못 떠올라?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계산 끝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이제는 계산이 끝났으니 더 갚을 게 없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